할렐루야 하면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니 미모가 빛을 발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내리는 눈을 보면서 제 안에 염려가 됐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오시는 길 넘어지면 어떡하나, 넘어지다 허리 다치면 또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제 아들이 듣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차 타고 오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웃음소리를 이렇게 넘기면서 문득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은 늘 자녀들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녀가 집으로 오는 길 넘어지진 않을까, 나쁜 사람을 만나지는 않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자녀들이 오는 곳에 눈길이 머물러 있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눈길도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를 향해 그 눈길을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더불어 우리의 눈길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WWJD, 영어죠. 좀 신기하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시편 1편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묻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냇가에 옮겨 심어주신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는 복을 주세요라고 비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받은 그 하나님의 복,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인 저의 고민이자 또 여러분의 현실적인 고민이 한 가지 있죠. 목사님, 저는 시냇가에 심겨졌다라는 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내 삶의 가지는 여전히 말라있는 것일까요? 내 가정의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왜 내 속은 여전히 지옥 같은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갖고 산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심겨진 장소는 바뀌었는데 그 나무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내 삶에 바뀌어야 되는 삶의 방식은 과연 무엇인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강소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곳에 겨우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정도 머물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3년 이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1년 반을 넘게 바울이 곳에 머물렀어요. 이에 비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시간을 머물고 떠난 곳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놀라운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자, 여러분, 기독교의 3대 덕목 하면 뭐라 생각하세요? 믿음, 소망, 사랑. 다 잘 아시네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덕목,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춘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6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이자 큰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특별히 황제 숭배가 가득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 또한 엄청났던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어요. 결국 그래서 바울도 오래 머무를 수 없었고 떠나야만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남겨진 교회 또한 나라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어지는 구절에 뭐라 되어 있나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들 안에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들은 환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던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할렐루야.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스 전체의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서 아주 훌륭한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칭찬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이음동산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교회,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바라봄의 법칙.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강소교회,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이 바라봄의 법칙에 있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내가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안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서운 시어머니가 욕하다가 더 무서운 시어머니가 된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죠. 나쁜 상사 욕을 하다가 그보다 더한 상사가 된다라는 말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그 사람을 싫어해서 그 사람만 묵상하고 그 사람만 생각하다 보니 그 사람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마시고 포건한 아빠가 그렇게 싫었는데 어느새 아들이 그런 아빠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 막 분노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 엄마가 그렇게 싫었는데 어느새 그 딸이 그 엄마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운 세상, 어두운 면만 바라보면 나도 어두운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라봄의 대상을 잘 선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나를 바라봐라. 더 정확히는 나를 닮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바라봐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신성이 어떻게 그 육체, 인간의 육체 안에서 그렇게 충만히 거하실 수 있는지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는데 죄를 지셨습니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까? 죄를 짓지 않으셨죠. 아니 어떻게 그 유혹을 견뎌내셨는지 상상해 본 적, 묵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 이런 묵상을 하곤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얼굴로, 어떤 제스처로, 어떤 표정으로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을까? 아마도 그분의 눈빛은 긍휼이 가득한 눈빛이 아니었을까? 혼자 상상해 보는 거예요.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가득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샬롬, 그 평안을 주는 아주 인자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엄히 말할 때는 그 미간이 찌푸려지기도 하고 그분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아서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비웃으시면 안 됩니다. 저 혼자 지금 열심히 따라하는 중이에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인자한 미소도 지어보려고 노력하고 저도 여러분을 바라볼 때 긍휼한 눈빛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본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분의 표정과 그분의 말투를 생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제자들을 바라보셨겠구나. 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셨겠구나. 그 여인을 이런 손으로 만지셨겠구나. 그들을 향해 이렇게 걸어가셨겠구나. 여러분 제가 이상하게 여러분 볼 때면 그렇게 웃음이 나고 눈물이 나는 그 마음이 아마도 이런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생각보다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입니다. 주변에 친구 없는 거 보면 잘 아시겠죠? 제가 보면 저는 그래요. 참 냉정한 사람 같아요. 그런 제가 여러분 생각할 때면 눈물이 나고 기쁨의 고백이 터져나는 건 저의 성품이나 저의 인격이나 저의 어떠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노력 때문에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은 어떻게 성도들을 바라보았을까라고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에서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노력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본받는 삶은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 것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 생각만 해도 감격적이고 기쁜 일이지만 나랑은 본질적으로는 다른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목표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 이야기해요? 성경의 이야기는 이야기고 내 삶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라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향해 끝까지 강조하세요. 뭐라고요? 자신을 닮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닮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더 대단한 명령을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라라고 얘기해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웬만큼 종교적으로 노력을 이룰 수 있는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 차원의 거룩과 온전함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조그마한 선행, 그저 조그마한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그 거룩의 수준까지 닮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우리의 살 길, 우리의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기꺼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소자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처럼 살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늘 물으며 그분을 닮아 살아갈 때에만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준비하신 시냇가에 심겨진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고 빠르지만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성공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니신가요? 너무 당황스러운데 표정이 쉽고 빠른 길로 가야지 약간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셔갖고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다면 그 길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성공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닮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누가 쉽다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우리의 삶을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이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길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와 끝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에 진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축복, 이 말씀에서 주어지는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옳은 길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 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미련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을 때에 위대한 축복의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로마라는 나라 아닙니까? 로마는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박해했던 나라였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 로마의 한 황제는 그 삶의 전생의 목표를 이렇게 잡았대요. 내 생애에 있어서 기독교인을 말살시키는 것이 내 생의 최고의 목표이다. 누가요? 로마의 황제가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상상만 해도 그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을지,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았을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어요. 자존심 세기로 비교할 것 없던 그 로마인들이, 그것도 자신들이 정복했던 나라 중에서도 가장 작은 땅덩어리, 예루살렘 사람들이 믿던 예수 신앙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도저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논리와 재정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삶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로마의 역병이 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황제도 원로도 총독도 모든 사람들이 역병을 피해 도망쳤을 때에 어디선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역병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을 돕기 위해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누구였을까요? 기독교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도 죽을 줄 모르는 그 위험을 뚫고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기꺼이 헌신하며 살아냈던, 힘든 길을 선택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로마를 복음 앞에 무너뜨리게 만든 삶이 가진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의 심리적 장벽, 그들의 정치, 사회적, 사상적 장벽,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권력의 장벽, 이것들을 다 뚫고 지나갈 수 있었던 건 그들이 갖고 있던 힘과 재능과 물질이 아니라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살아냈던, 옳은 길을 걸어갔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챕터 1과 챕터 2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이상한 신학이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복음의 챕터 1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내가 구원받는 사건이 챕터 1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머물러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이야기는 챕터 2로 넘어갑니다. 챕터 2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나누며 섬기며 살았던 그 성도들의 삶이 바로 복음의 챕터 2에 해당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죠.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 사건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가 뭐예요? 사도행전이요.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야기를 통하여 그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이야기가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챕터 1은 복음의 원심력이겠죠. 죄인들이 죽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바로 복음의 능력 첫 번째예요. 그리고 복음의 챕터 2는 구심력이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장벽과 같은 세상을 뚫고 들어가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능력의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이라는 원심력을 가지고 옳은 길,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 그들을 복음 안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삶을 살기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음동산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복음의 원심력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의 삶에 그 강력한 구심력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치유하는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닮자, 본받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가 첼렘이라는 단어예요. 체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고대사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냐면, 왕이 다스리는 영토에 세워두는 동상을 첼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이 모든 지역을 다 가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자신의 동상을 세워놨다고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로 보게 하는 거예요. 아, 이 지역은 이 왕이 다스리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그 도구로 체렘, 동상을 세워놨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체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동상으로 세워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을 통해 뭘 보는 거예요? 아, 이 가정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구나. 직장에 여러분을 심겨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구나. 교회 안에 여러분을 심겨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구나.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멋있고 담고 싶은 고백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이 고백이에요.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라. 여러분, 잘못 보면 굉장히 교만해 보일 법한 내용 아닙니까? 바울 자신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신을 동급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고 그런 나를 닮아 살아가야 돼 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이 자신감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와, 정말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큰 부흥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제가 농담만 진담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내려오지마 목사가 너무나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강단 위에서는 그렇게 은혜가 있는데 내려오면 그렇게 실망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내려오지마, 내려오지마. 그냥 그 위에만. 이 강단 위에서 말할 때는 정말 다 있어 보이는데 내려와서 보여지는 목사들의 삶이 너무나 엉망이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돼요.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비밀입니다. 사실 전 내려와? 감사합니다. 축복이군요. 제가 반대로 들었어요. 내려오지마 라고 하는 줄 알고. 사실 저도 매번 설교를 하고 나면 너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니? 라고 저렇게 묻게 돼요. 제 스스로가 말씀을 전한 대로, 특히 오늘 같은 설교를 할 때면 얼마나 제 마음에 찔리는 일인지 몰라요. 지난 한 주를 회개하고 올라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악의 가정교육이 뭔지 아세요? 부모들이 자기는 하지 않는데 아이한테 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최악의 가정교육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난 집안 청소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아이한테 방 청소 좀 해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서 드라마 보고 야구 보는데 아이들한테는 들어가서 공부 좀 해. 아빠처럼 되고 싶어? 엄마처럼 되고 싶어? 넌 나처럼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최악의 교육이라는 거죠. 저도 이 부분이 좀 찔리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원이한테 시원아 책 봐야지, 가서 공부해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책을 보는 걸 제가 분명 확인했어요. 근데 제가 방심했어요. 이어폰을 끼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제 뒤에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설교 준비하면서 복싱 보고 있어요. 저부터 회개합니다. 오늘 엄마가 아이한테 핏대를 세우며 성질을 내고 막 쏟아붓고 있는데 전화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가 놀라는 거죠. 방금까지 나한테 소리를 막 지르고 있었는데 천사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엄마에게 두 영혼이 살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내가 얼마나 후회스럽게 인생을 사는 줄 아느냐. 아빠처럼 살지 마라. 엄마처럼 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최악의 교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바라봄의 법칙.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명확해요. 나는 여러분에게 교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바울이 써내려갔던 수많은 서신서 내용들 살펴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다 보면 그 논리와 그 모든 그 지식들이 얼마나 박식한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바울은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고백을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바울이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에게 부끄러움 없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들이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완전하게 설명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그 죄인들 중에 내가 최악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그 긍휼히 여겨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훗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나를 변화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도 부족해, 나도 연약해, 나도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나 나도 지금 하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 너희도 나를 닮아 살아가야 돼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광고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자녀 세대가 교회를 나오기 싫은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첫 번째는 내 부모가 말로 이야기하는 신앙을 삶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래요. 교회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집에서는 한숨과 비판의 언어를 쏟아내는 부모들을 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 권위주의적이고 이중적인 목회자들 때문에 상처받아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랑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분노하고 갈라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결국 혈통상 부모와 영적인 부모, 이 두 부모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만일까요? 아니요, 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권면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좀 늦어도 너무 싸우지 말고 오세요. 예배할 에너지를 좀 비축하고 오셔야 되는데 차에서 다 싸우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오신 분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차에서 오면 싸우면 예배 드리는 순간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이런 마음으로 들리겠죠. 너 좀 들어라. 당신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내가 아니라 너를 향해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 받고 예배 잘 드려갔는데 집에 갈 때 싸우지 좀 마세요. 분명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집에 들어올 때 둘이 얼굴이 상해서 들어오면 아이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교회 가도 소용없구나, 똑같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부터가 너무나 부끄러운 삶임을 속일 수가 없어요. 저 뒤에 시퍼렇게 저를 쳐다보는 아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도 오늘 감히 소원하며 이 설교를 준비하며 이렇게 결단해봤어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저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그 다윗의 예배자의 열정,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정말 전심으로 예배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너무 사랑해요. 저 그렇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저의 이 마음을 여러분이 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처럼 에스라처럼 말씀에 심취한 자가 되고 싶어서 사모하고 연구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의 삶에서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님 앞에 기꺼이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저를 닮아 하나님께 기꺼이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나라의 간판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마주하는 관계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비방자였습니다. 저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위에 이렇게 살고 있으니 여러분도 저를 좀 닮아 살아가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그 축복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해 가져야 되는 인생 질문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6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본받는 자라는 표현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미테이터라는 뜻이에요. 이미테이터 아시죠? 짝퉁이에요. 가짜라는 뜻이죠. 흉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본은 example, 샘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 처음에는 모두 다 가짜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게 어색하고 위선 같아 보여서 안 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안 돼도 흉내라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어 속담에 보면 진짜가 될 때까지 흉내를 내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속은 뒤집어지는데 꾹 참고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 억울해 미치겠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습니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위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너가 나를 닮으려고, 그 잃어버린 영상을 회복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구나.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그런 삶의 과정 또한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보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의 손가락을 뻗고 싶을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의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싶을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영혼을 향하여, 내 삶을 향하여 비관적으로 바라볼 때 주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 곳으로 걸어가려고 노력할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고백이 진짜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아는 분일수록 제가 얼마나 이 질문에 진심인지 다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에게 또 얘기하시네 라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부임하는 그때부터 10년이 넘게 이야기했고 개척하고 따라왔는데도 여기서도 이야기하니 또 그럴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한다라고. 맞아요. 평생 할 거예요. 평생 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 질문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전 잘 알아요. 무엇을요? 그 질문이 없으면 앞으로 제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를. 그 질문 없이 살아갈 때 인생이 얼마나 참담한지를 알기 때문에 또 묻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까지 우리 평생의 목표와 목적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영혼에 새기고 내 영혼에 질문하며 내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축복임을 믿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 완전히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몸에 문신으로 새기고 싶다고요. 온몸에 새겨놓고 싶다라고요. 왜요? 너무나 잘 알아서. 보지 않으면 까먹는 걸, 보지 않으면 잃어버린 나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서 잊지 않고 싶어서 한 번은 팔찌로도 만들기도 하고요. 모든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내 모든 집마다 새겨놓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열심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을 받는 비결은 그저 심겨져 있는 상태를 넘어 삶의 방식을 바꿀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복음의 챕터 1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챕터 2로 넘어가 삶으로 증명해내는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돈 많이 버는 법, 건강히 법 다 좋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 성질이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그 모든 복음 모래 위에 쌓은 것과 다르지 않아요. 내일부터 6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이 6일간 치열하게 질문하고 싸워보려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배우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뚫어내신 예수님의 기적의 삶의 방식을 배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배우고요, 원수까지 품으시는 예수님의 용서를 배우고요, 지혜롭고 은혜롭게 대화하는 예수님의 대화 방식을 배우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질문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죠.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특세하니까요, 첫째 날 많이 나오시고 둘째 날부터 안 나오시더라고요. 웃지 마시고 여러분,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질문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 올 한 해 예수님을 닮기 위해 분투하며 노력하는 그 첫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가 저물어갈 때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동료가 여러분을 보며 이렇게 말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신 옛날이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 2026년 초반보다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 축복을 누리신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때로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다는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들을 용납하고 함께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가운데서도요, 내 온몸을 덮여오는 폭풍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잠잠히 여러분, 이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챕터 1의 삶이에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에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십니다. 가장 가까이 이제 챕터 2의 고백으로 넘어가 봅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함으로요,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그렇게 매일의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와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살아가는 고백합시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
가장 가까이에 동행하십니다. 가장 가까이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 살기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때론 물 가운데 잎사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이렇게 결단할까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감격한 삶, 시냇가에 심겨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며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그 사랑으로 주를 바라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전 삶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하나님을 더 닮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닮아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채워짐을 믿사오니 은혜의 삶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를 닮아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뜻대로 우리를 채워감을 믿습니다.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삶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채워짐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때를 따라 걷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기도할까요? 많은 사람이 오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그곳에 은혜가 임할 줄 믿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한 주간 기도할 때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응답을 사모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님 좋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온주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한량없는 사랑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들이 온전히 채워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 예수님을 기뻐하시며 예수님의 소망이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물 가운데 잎사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를 시냇가에 심겨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 아니라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말과 내 삶의 시선과 내 모든 삶의 방식들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방식대로 바뀌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 형상으로 세우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예배로 함께 모여 기도하려 합니다. 간구하고 소망하는 것, 자녀들의 기도를 주님이 귀 기울이셔서 응답하심을 믿사오니 한 주의 모든 시간이 응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지고 회복되어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